느헤미야서는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읽으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그래서 중단되었던 그 성벽 공사를 재건하여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는 그 과정을 읽게 되면서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12장까지는 참 좋은데 마지막 장인 느헤미야 13장을 읽다 보면 참 우리 마음에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충격과 낙심이 있습니다. 왜냐? 이 마지막 장인 느헤미야 13장은 12장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영적으로 각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짧은 시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사람에 대한, 이 인간에 대한 낙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이 사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도 놀랍지만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더 놀랍고 더 마음속에 감동이 컸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애통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거기서 통회자복하면서 울며 애통했다는 사실. 어찌나 그 통회자복과 그 애통이 크고 강렬했던지, 오죽했으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켜야 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명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울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더 놀랍고 더 감동스러웠습니다. 진정시키면서 느헤미야가 진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더 들려주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리라고 굳게 서약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만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많은 죄 중에, 타락한 죄 중에 또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결혼하고 섞여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질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섞이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도 모세를 따로 불러다가 엄하게 당부시키고, 또 당부시킨 내용이 뭐냐? 이방 사람과 섞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섞이는 걸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가 어떻게 그들을 데려와서 섞일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그 울고불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더 들려달라고 하고 맹세하고 서약까지 했던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돌아가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회개를 해도 생명을 걸고 결단을 해도 결국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이 씁쓸한 현실. 거기에서 이 13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낙심과 또 실망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13장을 다시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저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참 받은 은혜가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를 보게 될 때 여전히 나도 연약하더라는 거죠. 여전히 나도 어리석고 여전히 나도 여러분에게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정말 무시무시한 죄악이 이 안에 또 내 삶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죄를 저지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는 유익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 한 번의 뜨거운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네가 깊이 회개했다고 해서 네 육신의 소욕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사실은 뭐냐?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진 못한다 이겁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내가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심지어는 수십 년 전 받은 은혜로 오늘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매일, 매 순간, 오늘, 이 시간에 도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 그걸로 오늘을 결코 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흥회를 하고 정말 능력 있는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뒹굴게 하고 통회자복하게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받은 은혜, 제 아무리 컸어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가지 아니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계속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오늘입니다. 신앙은 어제가 아닙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1년 전 받은 은혜로, 아니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받은 은혜로 평생을 울고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울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걸로 살 수 있다고, 그걸로 앞으로도 넉넉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집단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로 앞으로도 쭉 여전히 신령할 것이고, 여전히 신실할 것이고, 여전히 능력 있을 것이고, 여전히 정직할 것이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 것이라고 하는
집단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다가 13장에 와서 우리 인생의 씁쓸한 민낯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 수 없는 인생이구나. 때문에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 여러분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어제 받은 은혜에 집착해서 그것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그것대로 놔두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전히 뜨겁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받은 은혜 컸지? 그러나 오늘 받은 은혜, 그리고 내일 받을 은혜는 더 크고 놀랍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받은 영광보다 더 크고 놀랍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자꾸 과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 받았는데 소나무 뿌리 뽑았는데 내가 며칠 금식했는데 다 좋습니다만 그거는 그것대로 놔두시고 여러분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